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찾아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가장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시련과 고통 속에서 홀로 힘겨워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그 모든 짐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은혜의 말씀이 절망 속에 있는 또 다른 영혼에게 닿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아,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음이니라 하시는지라. 선지자 사무엘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직접 기름을 부어 세웠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결국 버림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잃어버린 채 전장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울을 생각하며 사무엘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는 우리 인생을 향한 강력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슬퍼하고 애통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눈물이라는 액체로 된 고통을 통해 우리의 상한 마음을 표현하고 일어난 일들을 슬퍼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생이 우리를 부수고 무너뜨릴 수 있는 일들을 가져온다는 현실을 부정하며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슬퍼할 때가 있는 것처럼 그 슬픔을 멈추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목적과 계획이 우리가 영원한 상실감과 슬픔 속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떤 끔찍한 일을 겪었든지 평생을 애통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그리고 이어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이미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음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 내가 슬퍼하는 모든 과거에 머물러 있지 말아라. 나는 너의 미래에 이미 새로운 것을 예비해 두었다. 내가 이미 모든 것을 준비했고 모든 것을 계획했으며 이미 새로운 문을 열어두었다. 너의 뒤에 남겨진 것보다 너의 앞에 펼쳐질 날들이 훨씬 더 위대하다. 우리가 겪었던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만 머물러 슬퍼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미 위대한 계획을 준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의 이곳으로 오기 위해 바로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과해야만 했는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뿔은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환상을 볼 때 나타나는 뿔은 언제나 강력한 힘을 의미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상이나 다른 짐승의 뿔은 그 자체로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뿔에 담아 다니라고 명령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름 부음, 즉 하나님의 임재는 강력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름 부음의 능력을 강조하기 원하셨습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기름을 붓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기름 부음의 능력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의 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여 그가 죽은 뒤 그의 시체 위에 다른 시체가 닿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기름 부음은 너무나 강력해서 그의 그림자만 닿아도 병든 자들이 치유되었습니다. 모세의 얼굴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수건으로 그 얼굴을 가려야만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바울은 또 어떻습니까? 그가 설교를 마친 후 사람들이 그의 옷이나 손수건을 가져다가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에게 얹으면 모든 병이 떠나가고 악한 영들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를 아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가 예수님의 몸을 만졌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기록합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직접 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진 무언가를 만졌을 뿐입니다. 때로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질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 곁에 가기만 해도 그 기름 부음의 능력은 흘러넘칩니다. 주님을 만질 수 없다면 주님을 만난 사람이라도 만지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바로 그 은혜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곳에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은 그의 인생에서 3번 이 귀한 기름을 쏟아부었지만 3번 모두 거절당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 거절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왔습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면 백성들이 몰려와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무엘은 평생을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백성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낡은 방식이 싫습니다. 당신의 옛날 설교도 당신이 기름을 붓는 그 낡은 방식도 지겹습니다. 그 옛날 찬양과 예배도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것을 원합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화려한 대관식을 하고 멋진 퍼레이드를 하는 그런 왕을 원합니다. 그들은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즉 하나님의 방식을 거절하고 세상의 방식을 택하려 한 것입니다. 물론 새롭고 신선한 변화는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리고 성도 개개인이 결코 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기름 부음,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아무리 멋진 건물을 짓고 훌륭한 음악가들을 모셔와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다면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와 소리나는 구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생명도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절은 그의 아들들로부터 왔습니다. 백성들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을 걷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첫 번째 기름병을 백성들에게 쏟았지만 거절당했고 이제 두 번째 기름병을 그의 두 아들에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아들들이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얼마나 많은 부모님들과 조부모님들이 사무엘과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실지 모릅니다. 자녀와 손주들이 주님의 길을 걷지 않아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고 교회에 데려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신앙의 기름을 부어주었지만 오늘날 그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린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슬픔에만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당신이 부어준 그 기도의 기름은 반드시 역사할 것입니다.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아기 모세를 숨겼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녀를 세상의 악한 것들로부터 숨기고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마약으로부터, 음란물로부터, 나쁜 영향력으로부터 숨겨야 합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자랍니다. 10대가 되면 자기 주장이 강해집니다. 예전에는 하라는 대로 순종했지만 이제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부모가 더 이상 그들을 숨겨줄 수 없는 날이 옵니다. 출애굽기 2장 3절에는 이런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부모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자녀를 대신해 모든 결정을 내려줄 수 없는 날이 옵니다. 친구 관계, 이성 교제, 진로 문제 등 모든 것을 우리가 영원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선택해야만 합니다. 대학에 가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스스로의 인생을 결정해야 할 때가 옵니다. 사무엘은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부었지만 그들은 그 길을 알면서도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세 번째 거절은 사울 왕에게서 왔습니다. 백성들과 아들들에게 실망한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인물을 보내셨습니다. 키가 크고 준수한 용모를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자 성경은 사울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는 예언을 하기 시작했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기름 부음받은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사무엘은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내 기름 부음이 열매를 맺는구나. 백성들도 내 아들들도 나를 실망시켰지만 사울은 다르구나. 그러나 그 이야기의 끝은 비극적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죽은 자와 대화하는 등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셨을 때 그 축복을 올바르게 관리하지 못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신 것을 후회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백성, 아들들, 그리고 자신이 세운 왕에게까지 3번이나 거절당한 사무엘의 삶은 거절감과 실패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마음은 완전히 텅 비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그는 슬퍼하고 울고 있으며 과거의 상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날 사무엘과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슬픔 속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의 실패가 그의 마음을 무너뜨렸고 그는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이 질문은 깨어진 마음과 텅 빈 기름 뿔병을 가진 한 남자에게 던져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이제는 완전히 소진되어 버렸습니다. 그는 늙은이로 죽어가며 자신의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뿔에 기름을 채워라. 한 번 더. 저는 최근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제 삶에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나의 기름 뿔병이 비어 있다면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울 것입니다. 기도로 채울 것입니다. 찬양으로 채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아, 너에게는 한 번의 기름 부음이 더 남아있다. 왜냐하면 다윗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인생은 때로 우리의 영혼을 텅 비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일상을 살아가고 움직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고갈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가족 문제, 부부관계, 직장생활, 자녀 문제, 수많은 압박감이 우리의 영혼을 소진시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기는 하지만 우리 안에 아무런 힘도 기쁨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2편 10절입니다. 나는 신선한 기름으로 부름을 받았나이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들으십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뿔을 신선한 기름으로 채워야 합니다. 과거의 은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경험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상처와 고통 때문에 주님의 기쁨을 모두 빼앗긴 채로 서 있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한 갈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안이 텅 비었습니다. 저를 다시 채워주시옵소서.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하며 성령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당신의 기름을 제게 부어주사 제 뿔을 가득 채워주소서. 왜냐하면 사무엘에게는 마지막 한 번의 기름 부음이 남아있었고 그것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을 때 마지막으로 채워진 그 기름 뿔병을 들고 그는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기름을 다윗에게 부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될 다윗에게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무엘의 뿔이 기름으로 가득 차야 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가 기름 부을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정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훗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한 분, 다윗의 자손이라 불릴 분이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무엘이 기름 부을 그 다윗의 혈통을 통해 먼 훗날 마리아라는 이름의 한 여인이 태어날 것이며 그녀를 통해 온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그토록 당신을 넘어뜨리려 했던 이유는 당신을 통해 부어질 마지막 세대의 기름 부음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젊은 세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기름 부음이 흘러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가 텅 비어 있다면 아무것도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시편 92편 10절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주여, 나의 뿔을 신선한 기름으로 채우소서. 형식적인 종교가 아니라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필요합니다. 만약 당신의 머리가 숙여져 있고 찬양이 멈추었으며 마음과 영이 가라앉아 있다면 하나님은 오늘 아침 당신을 일으켜 세우시고 신선한 기름으로 채우기 원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동안 당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신다면, 예수님을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기 원하신다면, 혹은 당신의 육체에 기적이 필요하거나 사랑하는 가족의 치유를 위해 기도가 필요하시다면 지금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혹은 외로운 집에서 홀로 이 말씀을 듣고 계시더라도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당신을 보고 계시며 당신의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가정도 제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재앙과 같은 상황도 주님께 맡깁니다. 저를 압도하는 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은 모든 문제의 주인이시며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혼자가 아니며 주님이 저를 위하신다는 것을 믿고 찬양합니다. 주님, 당신은 저의 구원이시여 저의 구세주이십니다. 나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로 돌아섭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당신이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텅 빈 마음에 신선한 기름을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